할렐루야.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실 이 속담 속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삶의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 1월 20일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삶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그때 했던 그 첫 번째 설교의 대지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나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저는 이제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물질과 지식을 어디에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물질을 허랑방탕한 곳에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평생을 돈을 자랑하고, 아니면 평생을 돈은 버는 일에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식이 많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분명히 남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20일에 삶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큰 대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한순간 디프레션이 오고 쫙 가라앉을 때가 있고, 내가 인생을 왜 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으로 해석이 되었다면 살아내는 것이 지혜지요. 우리가 인생을 해석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해석은 잘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죠?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살아내는 그 힘, 그것이 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삶에서 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내가 지혜가 있고,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를 보여보라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 세상 말로, 아이들 이야기로 자뻑, 나는 그냥 똑똑해,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를 한번 보여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로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일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부드러운 것, 따뜻한 것, 그리고 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연약해 보이는 것이 온유가 담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강자 앞에서 굴복하는 그 자세가 온유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 8번째,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가 정말 부드러운 것만이겠습니까? 온유가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보이는 방법은 온유함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연약하거나 힘이 없는 모습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고 절제되는 것이에요. 내 힘을 무절제하게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요. 넘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면서 체계적으로 나오는 그 힘이 온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한 마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생마가 얼마나 거칩니까? 그런데 7년 먹은 야생마를 누가 한 마리 잡아왔대요. 여러분, 보통 말의 수명은 25년에서 3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6년생이 되면은 성인 나이로, 사람의 나이로 20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7년생짜리면은 24살, 30대 초반 정도, 30대 넘어가지 않은 그 정도 나이예요. 그러니 이 야생말이 이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 이거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겁니다.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훌쩍 넘어가기도 하고 막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조련사가 이 7년 된 야생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생마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등에 타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껑충껑충 높이 뛰기도 하고 이 총알같이 막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뒷발을 허공을 향해서 쳐들기도 하고 앞발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한참을 이렇게 껑충껑충 뛰다가 이 말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이 도저히 안 되니까 조련사를 받아들이려고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조련사가 말 위에 타서 발로 말의 옆구리 이렇게 툭 칩니다. 그럼 앞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삐를 앞으로 쭉 잡아당기면 말이 어떻게 합니까? 더 달리고 싶어도 멈춰야 되는 거죠. 고삐를 오른쪽으로 잡아 돌리면 입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오른쪽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을 향해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왼쪽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온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있습니다. 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내 힘이 통제되는 거예요. 내 힘이 절제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강한 거죠. 스트롱한 거죠. 그런데 이 힘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절제되는 거예요. 통제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힘이 있습니다. 순간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어떤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막 한꺼번에 확 쏟아버리고 싶은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에너지를 참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말을 막 쏟아내는 것, 그리고 화를 막 내는 것, 이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하고 싶어요. 다 힘들어요. 다 분이 올라오면 이 불을 폭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고 내가 절제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내 머리에 잔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는 온유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노의 감정이 조절이 잘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힘 조절이 잘 되냐 말입니다. 만약에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쏟아내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분노낼 거 다 분내고 조절하지 못하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참 지혜가 없다, 예수를 믿어도 참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온유를 보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땅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땅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실수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린 그 지혜가 내 생각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최상의 것을 선택했고 나는 잘한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다툼을 가져오는 것, 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가 뭐냐? 시기는 자신의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마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봅니다. 시기가 뭐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마음의 애티튜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시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왜 잔머리를 굴릴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편한 것, 내가 조금 더 좋은 것. 그때부터 시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 그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뚫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종종 삶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일이 옳으냐, 어떤 일이 틀린가를 세상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세상은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일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우리는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오느냐,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 내가 얼마나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오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봅니다. 너 불편해? 그러면 다른 것을 이용해. 그게 지혜라는 거죠. 나의 유익이라면 환경도 바꾸고 나의 유익이라면 핑계를 좀 대기도 하고 자신에게 좀 손해가 오는 것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손해를 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손해보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손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땅에서부터 온 지혜는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짜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정욕이고 그것은 곧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과 42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오리를 걸어가자고 한다면 심리를 걸어가 주어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억지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억지로라는 말이 뭘까요? 좀 손해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좀 손해볼 수 없냐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주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 논리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손해보고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시간도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우리가 물질도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손해를 봐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얻어야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나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시간 없어요. 물질, 내가 이거
이거 내 건데 나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이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시간은 손해보지 않고 예수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고 귀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득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가 무엇이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참 부담스럽죠. 왜요? 그럼 내가 성결하냐? 내가 과연 깨끗하냐?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에 이물질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물질에 이물질이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상황이 힘드냐, 어려우냐, 고통스러우냐, 행복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만 바라보는 그 상태,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깨끗하냐, 흠이 없냐,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힘든 시기가 있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나가도 그 속에서 내가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다가오면 이물질이 들어와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 돈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아이들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디프레션과 이런 이물질이 들어오는데 그런 이물질을 빼내는 그 상태,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볼까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싸우면 안 된대요. 예. 그게 우리 직분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잘 싸워요.
싸우는 사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신 직분이에요. 만약에 무인도에 나 혼자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누구랑 화목해요? 싸울 사람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요, 세상에 싸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죄송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보면 그들과 싸우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싸우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싸울 일이 있을 때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지 못합니까? 입을 좀 닫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뭡니까? 다투는 건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보고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이 관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그랬는데, 이 관용은 히브리 말로 에피에이케스, 발음도 좀 에피에이케스, 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와 죄를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아는 그 힘이 관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실수와 죄로 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관용이 없는 사람은 그 실수한 걸 가지고 사람까지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받아주지를 못해요. 관용, 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지혜가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품어야 돼. 관용.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내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극한 상황에 가면 우리는 품게 돼요. 노력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아는 분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4기, 가망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힘들게 자기 브라더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해서 그분이 앉는 의자까지 들고 와서 뒤에다가 놓고 예배를 드리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방 오기를 원해서 제가 신방을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용서 못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니까는요, 그리고 이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는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찾아가서 힘들었던 상사나 동료들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바다. 또 자기 패밀리 가운데 아주 너무너무 막 이를 바닥바닥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니까는요, 찾아갔대요. 그리고는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또 눈물바다를 이뤘어요. 관용이 안 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지혜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양순이라 그랬는데, 이 양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이 고분고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용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거지.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과 상대방의 액션과 상대방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 이것이 양순이에요. 내 주변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 잘 들어줘야 돼. 이 들어주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긍휼이라 그랬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이 어근이 이 은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냥 받아들이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긋하게. 그 눈빛이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경험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편견이 심해요. 제가 몇 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고 빠득빠득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말이 안 통해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편견이 강하고요. 이 편견이 강한 사람이 정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집사님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야단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지혜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지혜를 더 많이 내 삶에서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보이십시오.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온유는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온유는 오히려 강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나의 이 강함과 이 에너지가 통제되는 그 상태가 온유라 그랬습니다. 자, 그 통제되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성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양순해야 되고, 긍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